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생활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주의 일을 이 어려운 시대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숨은 죄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역 모임 때는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았거든요. 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을 이길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의 백신은 한번 맞으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삶을 살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증거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1절을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처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여기 1장 23절에 자신이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 정체성을 알았거든요.
분명히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이다,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찾을 수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안 것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반적으로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성경이 아니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꾸 이상한 메시아가 자꾸 나타나거든요. 신천지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러 이단이 생기는데 그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자꾸 예수님을 인간의 하나인데 우리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끔 마귀는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여기 33절에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가족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같이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바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세히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는 아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 자기와 같이 사명을 입은 사람인지 그것이 자기는 분명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증거로 알게 된 거예요. 초창기 때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 때 예수님 때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그 고속도로 맨 처음에 닦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닦을 때 보면요, 길을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요 사람 손 흔드는 것부터 여러 가지 방향 그 지시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지금 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가 나니까요 여러 주의 표시가 있고 속도도 줄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길이 완전하면 딱 표시 하나만 딱 있으면은 글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서도 없고 성경도 없기 때문에 특히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예수님 계실 때 또 교회 초창기, 교회가 세워질 때 이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이적이 무엇과 상관이 있었냐면 성령의 역사와 상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할 때 불같이 또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끔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도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본인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세리 요한은 영적인 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띄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계속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모세도 믿음으로 이 바로보다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노아는 비도 내리지 않는데 비가 오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신문 기사 보고 성경 보면요, 이게 아구가 맞듯이 척척척척 뭔가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달러 비트코인 때문에 이 미국 화폐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 거라고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위안화가 디지털 위안화가 나왔다는 것을 뉴스에 보냈어요. 한 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뭔가 666에 가까워지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세상이 뭔가 변화할 때가 돼서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이 마지막 때가 점점 주님 오시는 것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을,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짜 잘 봐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 선악과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봤더니 선악과가 너무 좋게 보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보이는 사람들은요, 지금 주택 가격이 막 오르는 걸 보세요.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버는 게 막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거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돈 버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말씀 전혀 안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권력 잡는 데 눈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어젠가 오늘인가 검찰총장이 이제 그만둔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은 대권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쪽으로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명예를 얻는 방법이 눈에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방법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길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방법,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딱 깨닫게 되면요, 때로는 세상 것을 버리고도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에 되어 있는데, 그 아끼라는 게 이 시간을 살아, 그런 뜻이거든요. 부속하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일부를, 아니면 수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 시간을 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몇 푼 돈하고 바꾸는 사람도 있고 쾌락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과학 이론을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어떤 물리적 현상이 딱 일어났을 때 보는 게 틀립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순간에 일어나는데 과학적 원리로 모든 것을 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 뒷 배경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그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는데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다 오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 세례는 침례인데 영어로 베프티즘입니다. 이게 세례를 줄 때 요단강에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요단강이 그 자세히 언어를 따져보면 요단강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서 올라갔다는 표현이 있고요. 이게 완전히 들어가야 완전히 올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례는 장로교 교리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례는 침례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세례를 받으러 오셨거든요. 그 당시 이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죄인인데 이 죄 씻음 받기를 원한다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회개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있는 것과 같이 그에게는 죄가 없다. 히브리서 4장에도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죄가 없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왔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고 본인이 그 예수님께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오셔서 이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어린 양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 잃어서 죄된 길로 걸어가는, 사망이 가까이 있는 그 양,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양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 없는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어야만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양으로 대신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딱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침례가 무엇을 뜻하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이게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공생에 시작하실 때 죽고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그전에는 죄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거든요. 하늘문도 닫혔거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만방에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이게 뭐냐면 내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요. 받을 세례가 뭘까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죄인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이제 침례식을 갔는데 이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대적 마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것을 만방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결혼식을 하는데 식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들과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전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 요한을 그 요단강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34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이분이 그리스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증거했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청년들 국방의 의무 때문에 이제 한 개인의 아들로 살아가다가 국가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개인 생활이 있더라도 이 군대 2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개인 생활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 이게 사명이거든요. 이 공적인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공적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게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적인 일, 그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 전파하는 일을 이때부터 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공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을 만방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붙잡으시고 마태복음 3장 15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이 요한에게 세례를 주어서 이제 이 공적인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례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이렇게 줄 때 안수해가지고 뭐냐면 세상 죄를 언제 지고 갔냐. 그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시죠. 1장 29절 한번 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본문처럼 침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세상 죄를 지고 갔냐?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세상 죄를 지고 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 죄를 짊어지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성경하고 차이가 나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먼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짐승에게 제사장이 안수한 것처럼
이 예수님께 안수해가지고 뭐냐면은 죄가 넘어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세례 주었다고 되어 있지 안수했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안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줄 때 안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자세히 살펴보면 안수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대속죄일날 안수해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전가해가지고 가는 것은 세상 죄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지 예수님께서 그 안수할 때 세상 죄를 지신 게 아니거든요. 자, 세례 요한은 사람이 세상 죄를 예수님께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죄를 넘길 수 있다면 세례 요한이 여태껏 세례를 줬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죄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조금씩 나눠줬다는 뜻인가요? 이게 뭔가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구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죄를 담당시킨 분은 세례 요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안수했다고 그때 세상죄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죄를 넘길 준비가 다 넘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죄를 넘긴 이유가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이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여기서 역할을 하게, 마지막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게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물된 게 틀림없습니다. 세상죄를 담당한 제물로 오셨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제물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안수해가지고 죄가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뭔가 다른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좀 이상하게 보는 게 정상적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번 보실까요? 네,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엔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엔 하늘이 갈라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자기 노력과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열면 여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 있던 휘장, 이 커튼 두께가 7cm랍니다. 7cm. 황소가 양쪽에서 땡겨도 끊어지지 않는 엄청난 두께인데 그게 쫙 갈라졌거든요. 놀라운 것은 밑에서 위로 갈라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럼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지성소와 성소는 이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잘못하면 죽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인간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이 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거든요.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는 길,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탁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리 요한도 그것을 본 겁니다. 이 비둘기가 이제 첫 번 등장하는 게 노아의 방주 때인데, 방주에 이제 탄 비둘기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가 이제 물이 점점 감소했을 때, 도대체 이게 물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탁 날려 보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때 물 위에 시체가 이렇게 썩었을 겁니다. 둥둥 떠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의 화석이 많이 안 나오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바다 밑에 사는 것은 홍수 때문에 다 깔려서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지에 살거나 물 위에 있으면요, 이게 부패해요. 그리고 모든 생물 중에 인간의 퍼센티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화석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둥둥 떠다니면 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날짐승한테 다 부패하거나 썩어 먹힘을 당하거든요. 근데 비둘기가 탁 나가가지고 슉 돌아다니는데 쉴 곳이 없어요. 다 썩었어.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그냥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께서 이제 창조 때부터 성령이 계셨고, 이 땅에 하나님,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나님이 신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니까요, 성령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구약 때는 성령이 잠깐 임하가다 하고도 바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7일 후에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쭉 비둘기가 날아가더니 뭘 따면 감람나무 하나를 탁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여기 이제 물고 왔거든요.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합니다. 이 올리브유 자른 게요, 이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상징해요. 이게 탁 따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감람나무 딱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무를 곳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표로 보여줬습니다. 다시 7일 후에 이 비둘기를 탁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육지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기 한번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용어 정리를 할 필요 있는데, 성령을 받는다. 이 성령을 어떻게 받냐?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러니까 죄 사함을 다 받으면 여기가 도말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도배된 거하고 똑같아요. 이 예수님 피로 도배가 안 되면 성령이 와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피로 쫙 도배가 되면, 이 죄가 덮이면 성령이 보시기에도 우리 안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주하게
계시거든요. 그게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죄사함을 얻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끔 구원을, 복음을 깨닫게 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이 탁 들어온 겁니다. 알든 못 알든 상관이 없어요.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십자가 봐도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요즘 십자가만 봐도요, 아, 이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이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거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공적인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 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구나. 그리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이 집단적인 모습을,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한꺼번에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그리고 교회에 참여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이 성령 세례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세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관점만 틀릴 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하고 틀립니다. 이 충만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성령이 꽉 차가지고 이 성령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핸드폰이 배터리 충만되듯이, 그래야 활동을 하듯이, 배터리 떨어지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욱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걸 가리키는 거고, 성령 충만은 그 이후의 생활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28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침례는 뭐냐면, 이제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저도 이제 침례 받을 때 생각해 보면요, 왠지 물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특히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속에만 들어가면 이 물이 코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가기 너무 싫어요. 본성적으로 침례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물 찍어가지고 톡톡톡톡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약식 세례는 유아나 병자한테 맨 처음에 하던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침례하고 틀려요. 이 침례는 확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거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거 본성적으로 싫어요. 그런데 형제자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첫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침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안 받았는데 침례교회에서 교회 다니면 침례를 행해가지고 침례증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천국 가세요,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면요 딱 뭐라면 침례증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것은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된 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물속에 들어가서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천국 갈 수 있다면요, 아이고 사우나 빌려가지고 그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나오면 안 돼, 그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세례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는데 그냥 표시로, 구원받은 표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순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여기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침례 받을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하고 침례식을 못 하는데 반드시 내년쯤이면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꼭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침례 받을 때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죽음, 내 죽음. 그래서 4절 중간에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식의 의미가 뭐냐면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장례식입니다. 장사되었다. 우리나라 이제 장례는 3일장이거든요. 옛날에 관이 있으면 시신을 관에 넣어놓고 병풍을 치고 뒤에 탁 놓습니다. 그러면요, 3일 지나면 벌써 이 썩은 내가 나요. 그러면 가족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와 남편이 되더라도 묻을 수밖에 없어요.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게 장례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죽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친구 관계에도, 그리고 부부 관계도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어떤 젊은 여자가 남편이 죽었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미국은 이렇게 장례식 할 때 관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시체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얼굴을 다 보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는 감히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장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썩지 않게 방부제를 넣고 그 다음에 유리관에 넣어가지고요, 집안에서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울다가 지쳐가지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러면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유럽 여행을 갔답니다. 유럽 여행 갔는데 어떤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요,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유럽에서 결혼식을 했대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왔어요. 미국에 와봤더니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서재에 딱 들어가니까 남편 관이 있네. 남편이 그게 딱 방부제 처리돼 있네. 그러더니 이 여자가 그 죽은 남편 시체를 보고 여보 나 다녀왔어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새 남편이 졸도하는 줄 알았대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당장 치우라고. 나하고 결혼 생활 할 거면 당장 치우라고. 진짜 당장 치웠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면, 자 보십시오,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이게 침례가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은 이게 침례할 때 이 머리카락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게 딱 했는데 여자분들은 머리카락이 뜨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또 버둥거려가지고 나온 분이 있거든요. 그럼 다시 침례 해가지고 한 번 더 넣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짜 죽었다. 어떤 분은요, 차라리 이 침례식 너무 쑥 들어갔다 쑥 나오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당에 관 만들어 놓고요, 아예 들어갔다가 밖에서 못질하고
한참 답답하게 만든 다음에 꺼내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옛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평양에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있었습니다. 이 김익두가 다 구원을 받고 이 성경을 100번을 읽었대요. 1년 사이에. 그것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술 먹는 거죠. 술 먹자 그러면 요즘 약 먹어서 술을 먹으면 안 돼. 무슨 약 먹냐 그러면 신약 구약? 이랬대잖아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깡패인데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고장이 쫙 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고장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오라고 부고장 쫙 돌린 거예요. 김익두 죽었다고. 그랬더니 시장통에서 아주 기쁨의 소리가 나왔어요. 드디어 그 천하의 망랑이 이 김익두가 죽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꼴 좀 봐야겠다 하고 많은 사람이 이 김익두 집에 왔었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세상에 사진이 딱 걸려있는 게 아니라 실물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죽었다 그랬는데 딱 있으니까 깡패가 장례식에 왔다 그러면 한번 때릴 줄 알고 얼마나 겁먹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김익두가 다 일어나더니 그 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과거의 김익두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가지고 새로 난 김익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장례식장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한테 옛날에 많이 당한 시장통 아줌마 하나 있었거든요. 이 성경책 딱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아줌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요. 물을 거기다 그냥 한 바가지 빨리 하던 물을 확 버버렸대요. 근데 그 성경책 그리고 두루마기 이거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 탁 털면서 아줌마 옛날 김익두 죽어서 아줌마 살았어 그러더래요. 만약에 옛날 김익두 살았으면 이 아줌마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로 죽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김익두는 알았어요. 진짜 과거에 있던 자기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침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딱 받으면 이제 김익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구원받았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공적인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란에까지 포함해서 75세에 살았거든요. 75년 너무 긴 시간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살았는지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75세서부터 100세까지 진짜 아브라함의 생애가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그건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진짜 구원을 확신 얻고 탁 침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공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시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관에서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딱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늘문이 열립니다. 열린 하늘문이 점점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보여요. 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성령이 어느 가운데로 교회를 이끌으시는지 이게 보이게 돼 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때로는 여기 침례 받는 분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또 자녀답게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받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욱 하나가 돼서 또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앞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교회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또 교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